출애굽기 15강 백성들의 믿음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강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창문을 좀 닫죠. 뭐 누렇지 사람.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하였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뭘 믿었을까요? 예,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르신 30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자기들을 살피셨다, 하나님이 살피셨다 하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딱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쉽게 백성들이 믿고 경배한 이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게. 그런데 조금 많은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사람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모두를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경배한다는 이 경배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복음서로 오면 진짜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라도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대충 답을 하시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들이 보기에 분명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성령으로 말씀. 예수님은 잉태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셨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기록하거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육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루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 그런 말씀으로, 말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이 말씀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면 거의 100% 마귀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연구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잖아요. 수천 년 동안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만 연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연구한 유대인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죠.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 누구의 구원? 누구의 영생? 나의 영생, 나의 구원이지 옆집 아저씨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집사나 박 집사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야 돼.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내 영생을 위해서 나는 무슨 말씀을 알아야 되나? 뭘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볼 때에 그 나오는 해석은 마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인의 하나님과 아벨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어요. 정성 없이 드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나온 소산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았죠. 가인의 하나님과 아벨의 하나님은요, 같으면서 다릅니다. 같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해석하는 하나님과 아벨이 해석하는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행함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바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정성을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다. 물리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게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고 해서 또 같은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 1절 다같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무식하냐, 하나님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깎아내릴 입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로 갖다 놓으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뽑혀 나왔어요. 하나님이 대표로 딱 뽑아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상이다 안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다. 이가 여호와다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고리 그 비싼 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듯이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거 다 드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부흥회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게? 예? 십계명 전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지금 32장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뭐라고 하느냐면 십계명을 쭉 얘기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신상 만들지 말고 그냥 토단을 쌓고 제사 지내라 했는데 얘들이 신상 만들고 번제 화목제 드립니다. 자, 번제 화목제 드리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신상 만들지 말았는데 금고리로 신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분명히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얘기하고 쭉 많은 얘기한 다음에 24장 3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준행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 내려옵니다. 왜 드디 내려오는지 아세요? 할 일이 그래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명히 10계명 듣고 우상 만들지 마라 하고 다 그걸 백성들한테 전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지 그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 분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기다렸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걸 몸으로 지금 체험한 그 사람들이에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 속에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 그 하나님 한번 끝으로 내놔봐 했더니 나온 게 이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 이게 이렇게 해서 우상 만들어서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고 중간기가 지나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이제 보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그 종교의 본거지로부터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데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따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손 씻는다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거 제사장에게만 손 씻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한테는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백성들이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다 씻고 정결하게 밥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을 안 하는 게 뭐지? 나무하지 말라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없어요. 일하지 말라, 나무하지 말라 이것만 있지. 그러면 이제 유대 랍비들이 도대체 안식일에 일을 안 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가지고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 켜면 안 된다. 켰다가 껐다가 하면 그것도 일이다. 해서 안식일 전에 타이머로 다 맞춰놔요. 유대인들. 자동으로 껐다 켜졌다 하게. 네? 타이머로 다 해놓는다니까요. 안식일에 뭐 이렇게 자리를 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고 걸어가면 일인 거예요. 추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 이렇게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곡식을 비벼서 먹었잖아요. 일종의 추수거든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건데 그게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엄청납니다. 뭐 오늘날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죠? 신학에 와서 11조도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그게 좀 돈이 아까우니까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또 다 드리는 것도 아니야. 말은 그래놓고 일부는 빼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외식한다, 위선자들이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 이게 누구의 평가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서 보면 절대 외식하는 모습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잘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한 거예요. 11조 하나도 철저하게 하려고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길거리 가다가 1,000원 줬으면 거기서 분명히 100원 떼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그거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거지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 유대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아요, 달라요? 존재론적으로는 같은데요. 달라요. 다르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맞아. 너희들의 하나님은 마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게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죠.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기적도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지금 판단하는 입장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네. 내가 보니까 저분 엘리야야. 내가 보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오실이라는 그 선지자야. 아니 그냥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분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판단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들이 맞습니까? 15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제자 아니냐? 이때까지 3년 동안 내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한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난해 구절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구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완벽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에 바로 또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칭찬을 딱 덧붙였기 때문에 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고백. 100%.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 말씀하신 혈육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현재 이 베드로의 마음은 베드로는 이 고백을 혈육에 의해서 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고백이고 마귀적인 고백입니다. 왜 마귀적인 고백이라고 말을 제가 붙이냐면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 마귀라는 말을 듣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고백을 하게 해놓고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고백하는가를 뒤에서 바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다른 사람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마르다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도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칭찬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심지어 귀신들도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정말 귀신같이 하는구나 하고 칭찬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찌 알았니? 칭찬 안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함께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적을 보면 베드로 정도 그 고백 누가 못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도 하고 마르다도 하고 뭐 귀신도 하고 그 풍랑 만났던 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쭉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듣고 예 맞네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 누가 못합니까? 하지. 그게 혈육입니다. 혈육.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게다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이름이 뜻이 반석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해가지고 초대 교황 2대 3대 해가지고 교회가 베드로 위에 계속 세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요. 개혁교회는 그건 아니다. 사람이 왜 세우겠냐. 이 고백이 중요한 거다 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 그 고백 누가 합니까? 결국 고백을 하는 원천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백이 원천입니까? 사람이 원천입니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원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장난이잖아. 그죠? 자, 가톨릭과 개신교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또는 베드로 위에 교회의 기초를 둘 정도로 의미를 두지만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 반석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23절에 가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건 멱살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뭘 말리는데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른 목적이 뭐다? 다 버리고 따른 목적이 뭐다? 십자가 죽으려고 따른 거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따른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분하게 여겼다고 했죠. 왜 분하게 여긴지 아세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 똑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의도로 자기들이 다 버리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메시아 왕국, 구약에 예언했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와서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보내는 그런 강대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건설하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말이 안 되지. 죽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떤 마음 바탕에서 했다는 게 드러나죠. 바로 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했으니까 베드로 이 듣는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좀 살살 설명해 주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 때, 마귀야, 이 사탄아, 이러면 바로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저한테 주먹이 날아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서 바로 사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하면 아주 흉측한 괴물을 생각하고 있고, 연쇄 살인을 저지를 때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온갖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걸 상상하고, 우리가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항상 사탄이 괴물처럼 나타나잖아요. 괴물처럼 나타나서 선량한 사람을 막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부 다 속이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탁 넥타이 메고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무효로 돌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 자기 입장에서 한 사탄적인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은, 여전히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17절에 칭찬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뜻이죠. 바디메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잘했을 때 칭찬하자. 잘했을 때. 이런 17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알게 한 내 아버지를 칭찬합니까? 이 칭찬을 찬송이라고 해도 됩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혈육이 아니오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말이에요. 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잘해서,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주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무리를 쫙 걸었을 때 자랑스러워서 그 음성 들렸습니까? 오병이 의해 기적을 행했을 때, 또는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너무 기특해가지고 하늘에서 그 음성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들렸죠?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물에 잠겼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없으신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또 한 번이 언제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별세를 언론할 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언론할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영,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창세절 언약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주님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그것이 쏙 빠진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고백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을 주님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을 제대로 된 고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이. 자, 이런 게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이제 큰 일이 생기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 살려내는 걸 보고 믿었어요. 많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죽은 자까지 살리는 표적을 행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너무 추종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 예수가 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벌이면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고 와서 다 죽이고 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걱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요, 원래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반열에 올랐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수종드는 사람들이고, 아론의 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쯤 오면 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사고 팔고, 이 가야바도 로마 총독이 임명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인정하고 갑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나?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을 그렇게 따르면 그 한 놈만 지키면 안 되나? 그 하나 죽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요 말을 지금 가야바가 딱 대제사장이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거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까? 스스로 한 말입니까? 예?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 술 취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게 가야바가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야, 저 예수 하나 죽여야 우리 민족 살고 우리 기득권도 지킬 수 있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한 놈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한 놈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을 대제사장으로서 했어요.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한 말이면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스스로 말했는데, 분명히 스스로 말했는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 말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바로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신 한 목숨을 내어넣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 엉터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의 자기 스스로 하는 고백인데 그거를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은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창세기 보면 사라가 한 말이잖아요. 사라. 왜 그런 말 했을까요? 기분 나쁘니까 자기 이제 친아들이 있는데 친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종의 아들이 큰 이스마엘이 자기 친아들을 계속 희롱하고 놀리고 뭐 학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 여종도 내 꼴 보기 싫었는데 지 아들 낳았다고 갑질했는데 쫓아내라고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사람 말 들으라 했잖아요. 그래 쫓아내잖아요. 사라는 순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라가 무슨 갈라디아서를 알고 여종과 아들의 그런 관계를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자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상속을 잊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성경 말씀으로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사라가 한 말을 그대로 영의 세계로 가져와서 성경 말씀으로 쓰고 계시다니까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 왜 복이 있을까요? 이 복의 근원이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베드로가 알았어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전 자기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고백으로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세웁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오늘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얘기한 거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뭐 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 이미 걔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테러당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왜 복이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분명히 베드로를 지칭을 했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 맞아요. 그런데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죠. 새 사람이 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물로 보지 마시고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역할로 보세요.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세요. 지금 아까 대제사장의 그런 한 말도 또 사라가 한 말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떤 기능이나 역할로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베드로라는 인물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고백 자체를 역할로 보세요. 어떤 고백? 마귀적인 고백. 그 마귀적인 고백, 그게 반석이고 그 위에다가 주님의 피로 덮어가지고 제대로 된 고백으로 만들어내세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예? 교회는 이 반석, 마귀적인 고백을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피를, 용서를 덮어서 제대로 된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뭐를 증가하게 됩니까? 제대로 된 고백으로 만들어낸 이를 알게 아니는 내 아버지다 할 때 이게 복이 있거든요. 이 피를 증가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인간들의 마귀적인 고백 위에, 인간들은 고백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고백해요. 자기 영생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용서의 피를 덮어서 제대로 된 고백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뭐만 증거해야 됩니까? 주님의 피만 증거합니다. 자기가 고백 잘했다는 걸 증거하면 안 돼요. 고백 잘한 거 없거든요. 주님의 피만 증거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사망의 권세를 뭐가 깼느냐 하면 십자가로 깼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냐 하면 피를 증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고 피를 증가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피를 증가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지옥 권세를 이기지도 못해요. 주님의 피를 증가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그거는 지옥 권세를 못 이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갑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띠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즉 피를 증가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고 이것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이 피를 증가하는 일에 수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와서 주님의 피로 이 베드로의 이런
자기 고백 위에 주님의 피를 덮어서 제대로 된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일이 언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처럼 여기에 가져와서 이미 칭찬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알게 한 이는 누가 알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알게 한다는 게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알게 하거나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알게 되거나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게 되거나 그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알게 되는 그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과 정보를 받아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안다 그러면 뭐 뉴스 들어서 어떤 지식을 받아서 공부해서 아는 그런 걸 말하잖아, 그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처음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갖고 한 사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한 사람을 둘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랬잖아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연합해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성령 세례밖에 없죠. 그죠? 성령 세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성령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아느냐 하면 내게서 나오는 고백은 마귀적인 고백밖에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주님 칭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지 고백으로 땡겨왔다니까요. 내가 이리 고백 잘했다 했다가 완전히 개피 보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생들의 표정이 좀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난 이후 사도행전 그 이후나 서신서에 보면 제자들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복음서가 항상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그 뒤에서 계속 또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그건 뭐가 변하는 거냐면 변하는 거는 피를 제대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삶을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가 어린 양의 피를 잘 증가했어요. 그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세요.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퍼펙트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당대한 자의 꼬라지를 그 뒤에 딱 보여주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내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책망 안 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그냥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함은 얼레리 끌리리 놀린 거야.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은혜 받은 자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함이 놀린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함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줬죠. 그 의미가 주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셈과 야벳이고, 함은 그 피를 무시한 거야. 그 피를 걷어내고 지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완벽한 바리새인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죠. 세리와 죄인들과 안 사귀었을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손 깨끗하게 씻었을 거고 11조 잘 드렸을 거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왜 거의 노년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의는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항상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겨서 나를 죄로 끌고 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의 피를 찬양하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십자가 믿고 이제 내가 바르게 산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나는 뭐로 드러나야 된다?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된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피만, 주님의 십자가만 높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